오늘 저는 주님이 바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참 어질고 착하고 똑똑하고 이것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종교적 의식에 의해서 틀에 맞는 행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정말 속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속이 건강하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겉이 아름다움을, 그것을 통해서는 세상이 그렇게 그들에게 복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다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율법 교사가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영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건 모르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율법 교사는 거기에 대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27절 시작. 자, 25절과 26절을 읽어보면 질문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그럼 네가 어떻게 읽었노? 율법이 어떻게 기록됐더노?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 교사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답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참 엉터리 같은 교사죠.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하냐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답이 있었는데, 네 마음을 다하며 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게 영생을 얻는 답입니다. 여기 1차적으로 요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두 번째 관문인데 또한 한 가지가 더 답이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했더나?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 이렇게 딱 기록됐다는 것이에요. 그럼 네가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 네 대답 볼 때 네 다 알고 있네. 그러면 너는 이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니까 다 알고 있는데 네 왜 내한테 물어보노? 네가 살거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합니다. 하니 율법 교사가 조금 똑똑한 치 보이려고, 잘난 척하게 보이려고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 이웃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옳게 보이려고, 좋게 보이려고. 자, 또 다시 27절, 아니 28절, 29절 시작.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과연 내 이웃을 누구를 해? 내가 어떻게 그래 섬길까?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다시 시작.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해줍니다. 대답을. 야, 이웃이 전혀 궁금하냐? 그럼 이것이 너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렸다 했습니다. 거의 죽는 것을 버려두고 갔더라. 강도가 거의 죽는 것을 버려두고 가버린 것이죠. 챙기도 안 하고 돌봐도 안 하고 자기 취할 것 다 채로 갚았다. 갚았는데 이게 이제 혼자서
꼼짝없이 죽습니다.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 옆을 지나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자, 마침내 30절 시작. 또 자, 제사장과 한 레위인은 얼반 죽어가는 그 숨만 깔딱거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아래오르 겉옷을 하나도 입지 아니한 상태로 알몸으로 얼반 두대 맞아가지고 얼반 죽어가고 있는 그 장면을 제사장도 보고 레위인도 보고 싹 지나가 버렸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33절에는 이런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34절) 돌봐주니라. 36절 박자가 전혀 안 맞는데 35절을 읽었는데 내가 36절을 읽으려고 하니까 35절 읽는 사람도 있고 36절 읽는 사람도 있는데 35절 시작. 자, 이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자, 네 생각에, 세 사람을 딱 비교를 하면서 네 생각에 라고 했습니다. 자, 36절.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진짜 이 옷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답을 다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 그런데 37절에 봅시다. 진정 이웃이면 37절에 어떻게 하라고 하죠? 시작.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여기에 진정한 이웃은 누구십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자비를 베푼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영생을 정말로 얻고 싶으면 이거와 같이 하라. 네가 정생을 정말 얻고 싶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라. 그렇게 두 마디를 하십니다. 율법에 목숨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을 딱 들어보더만은 야, 네 말이 옳다. 무릎을 탁 치면서 진짜 네 말이 옳다. 그러면 이대로 살아라. 그리고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은 누구냐 물어보니까 내라도 보태주고 챙겨주고 치료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살집 그 주막에 그 데려다 주고 밥도 먹이고 돌보게 하는 그 사람이 진짜 내 이웃 맞죠?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봐도 이것은 대답이 뻔합니다. 그러면 뻔한 대답을 가지고 주님 말씀해 네가 잘 알고 있다. 그럼 네가 사는 방법은 이와 같이 해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는 그런 바라보는 마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는 것을 여기에 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 관계는 뜨겁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뜨겁냐면 40일까지 금식해버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대로 40일 때리다 굶어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 붙들려고 예를 쓰고 능력 받고 부자 되려고 새벽마다 와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건설해서 그래. 하나님 관계는 진짜로 잘 섬기는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의식이든 어떤 관계든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이 종교의식이 있습니다.
예수를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 주신 그 은총을 사모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예배를 해야 되지, 예배 안 하면 하나님 혼내겠지, 이런 좀 의식적인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게 유대인들은 뭐냐면 종교의식에 생활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내려왔으니 전통을 지키는 그런 종교의식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바리새인도 책망하고 서기관도 책망하고 사도계인 열심당원들도 책망합니다. 해치라 무덤이라고 말하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까지라도 하면서 하나님이 종교의식을 가진 자들에게 책망합니다. 하나님 관계는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뜨겁고 하나님 관계는 둘도 없는 관계입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내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실천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로다.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밤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이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 사랑하더라. 그러면 네가 너를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면 그거는 바른 영생이다. 틀림없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다하는 사랑,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사랑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또 여러분 반문을 할 거예요. 네가 그 안 그러 해도 나는 지금 최고로 사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도.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해야 된다.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그 사랑 어떤 사랑이냐면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다. 한 곳에 비워둬서 다른 것을 집어열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전체에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와서 이렇게 서가 있을 때에 이 가슴 심장이 고동친답니다. 물렁물렁물렁물렁 그래가지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면서 심장이 먹을 정도로 막 발동한다는데, 여러분 그런 거 맞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진짜 사람은 막 뛴다는데 심장이 막 얼마나 빠른지 초고속이랍니다. 막 그래 뛴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막 발동하시는데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한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만 들으면 심장이 불렁불렁불렁 거리고 만난다 하면 막 그냥 가슴이 막 이상해지고 막 머리가 이상해지고 막 뜨거워지고 막 이런 역사야 되겠네. 오늘 또 만나러 가야 되나 또. 아이고 또 오늘 또 가야 되나. 이 예배는 어째기를 빨리 들어오나. 또 갯돈 연동 하면 더 빨리 들어오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 될 좀 있습니다. 어이구 오늘도 예배로 가야 되지. 이야 내가 너무 좋다 막 이래 돼야 되는데 시간 다 돼간다. 오늘 목숨을 다하는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목숨을 다해야 돼. 근데 저는요 정치를 정치인들 보니까 선배님 내가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각하 내가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자기 피해가 있으니까 살짝 피해버리고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책임자에게 다 넘깁니다. 지는 싹 빨리 도망갑니다. 그런 경우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좋아 안 하고 정말 하나님 다하면 내가 하나님 그래요 내가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하면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입니다.
봐봐요. 암이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끝까지 변함없는 충성이 바로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 사랑해서 무슨 변함이 있습니까? 내게 조금 덜 주고 그 차이가 없잖아요. 그냥 보기만 보면 그냥 저 싱글벙글 웃어지고 기분 좋고 그렇게 돼야 되고, 내가 내게 유익이 있든지 손해가 있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게 덕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내가 좀 피해를 받든지 그걸 떠나서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충성하겠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 바치겠다 하는 각오가 일어나야 된다면서요. 이게 진짜 사랑하고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진행, 이게 된다. 자, 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네 힘껏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야, 진보가 네가 힘껏 한번 해봐라. 내가 대해 지원해 줄 테니까. 네가 노력하는 만큼 역사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죠. 그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힘껏 한번 해보는 겁니다. 소홀하게 내 계산에 맞춰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을 다하여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세 가지 사랑으로, 네 가지 사랑인데 마음을 다하는 사랑, 이 사랑, 하나님 사랑을 목숨을 다하는 사랑, 목숨 다하는 사랑이 됩니까? 힘을 다하는 사랑, 그리고 뜻을 다하는 사랑. 자, 그것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합시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는 말의 위에 답변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답에 이 말씀이 율법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교회에 와서 예배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내가 영생을 얻고 싶어서 관문을 통과해야 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어나지 아니하게 이렇게 안 된다 하면 우리는 이렇게 되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 살게 하시는 분은 내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에 응답이라는 것을 받아보면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이야, 정말 응답, 저는 참 기분 좋은 응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응답인데, 실제적으로 현금 박스를 들고 오는 실제적인 현금 기도의 응답, 이런 응답들은 참 기분 진짜 좋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분 좋은 겁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네 소리를 들었다는 소리죠. 응답이 일어났다라는 이 말은 내가 네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말에 내가 행동으로 옮겼다 하는 거 아닙니까? 뚝 떨어졌다는 것은. 나는 그냥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은 자정하고 계시지만 실제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말만 했어요. 했는데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말 다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게 기분 좋은 겁니다. 아, 하나님은 계속 내가 잔소리같이 이야기를 해도 다 듣고 계셨었어. 때가 되니까 이렇게 내려주시는구나. 그걸 보면 응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래만 되면. 과연 이렇게 되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얼마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되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같은 사람이 누구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선지자들, 그 많은 유대인들 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버림을 당했고, 예스겔, 예레미야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렇다 보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어 천국 갈 자가 얼마나 많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각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정도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각성하고, 만일에 이 정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가 된 것입니다. 만일에 미달이다, 여기서 미달된다면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들이 굉장하게 뜨겁고 또 우리도 하나님과 뜨거운데, 이웃 관계, 이것이 사실은 잘 안 돼 무너집니다. 이웃 관계. 여러분, 오늘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도 진정한 이웃이 누구다 하는 것을 잘 발견을 하고 이와 같이 살게 되면 하나님이 관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한 관심을, 집중 관심 가지게 됩니다. 애정을, 우리에게 애정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정을 가지면 우리는 살판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도에서 문 대통령을 만난 삼성 이재용인가 그 부회장입니까? 그분이 거기서 만났는데 대통령에게 5번 절했다고 합니다. 5번. 그 인도에서, 인도의 공장 그걸 하면서 커팅 하면서 대통령이 그때 만나서 5분 가까이 만남이 일어났다. 그렇게 만났는데 삼성의 회장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5번 인사했다. 그만큼 반갑다는 거죠. 큰 반갑고, 또 한국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또 대기업이 하는 일에 또 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마음에 쏙 들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의 마음에 들었다면 기업 하나 살리는 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대통령 보면 기업 하나 죽이는 또 하루아침에 칼날같이 날리고 그런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의 마음에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 일개 대통령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럼 우리는 7번만 절해, 5번 절해야 되겠습니까? 잘 보이려고, 우리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해야 되지. 챙겨주든지 말든지 안 좋으면 굶으면 되지. 요새 내가 돈을 못 벌이나 내가 건강이 안 좋나 나가서 버리면 되지. 하나님 안 좋나 얼마나 살아갑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과연 오늘 강도 맞는 자에게 진정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다 지나가 버렸는데 한 명의 여행하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갈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저주를 한 나라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전통에 있어서 그는 반유대인들이다.
반유대인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온전한 하나님 자녀를 아이라고 버린 자였어요. 유대인들 쳐다도 안 보고, 유대인들은 북쪽 갈릴리와 남쪽 유다와 사이에 사마리아에 있는데 이쪽을 가려고 하면 둘러서 이렇게 마을 속을 안 가고 그만큼 싫어하는 사람.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미워하는 그 인간이 저 죽고 가고, 잘 되었다 인간 나는 건강 알겠다, 잘 되었다 박수 쳐야 되는 것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왜냐? 그만큼 우리를 싫어했으니까. 인간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지 않았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때 이 사마리아라는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그를 챙깁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이런 유대인들이고 레위인들은 같은 민족인데도 피해가는데 자기를 미워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가서 건져주고 이렇게 챙겨준다. 이러면 이 사람에 대한 이웃은 누구냐? 같은 민족이냐? 아니면 사마리아인이냐? 물으시게. 그때의 율법교사, 유대인의 율법교사가 하는 이야기가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이답니다. 그럼 니도 이렇게 살아라 그랬다. 니도 이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율법 가지고 정죄하지 말고 이렇게 살거라. 이래야 영생을 얻은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강도맞는 유대인에게 어떻게 접근했냐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미워도 따라하시죠.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유대인을 미워했는데 유대인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다 떠나갔는데 원수 사마리아인, 원수 관계인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이 떠올라 버렸습니다. 아, 이렇구나. 나를 미워해도,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어도 그가 약할 때는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인데, 첫째로 이 사마리아인은 피해가지 아니하고 원수 앞까지 가까이 갔다. 따라합시다. 37,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여러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워지는 마음이 아니고, 미운 자라도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경우에 여러분 마음이 불쌍히 여겨지야 된다. 이게 먼저 동정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안 되었다, 아우 참 불쌍하다, 들어가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 너무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막 우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보니까 33절에서는 그 장면을 보고 레위인은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제사장 진짜 불쌍히 여기서 가까이 가서 도와야 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레위인은 피해가 버리고, 그냥 없이, 그건 못 본 척 해도 괜찮을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서 34절에서는 그를 바라보는 순간에 마음에 불쌍히 여겨져 가지고 첫째 행동을 뭐 했냐면 34절에 시작. 그렇습니다. 가까이 갔다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까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까이 갔다는 것을 왜 그러면 가까이 갔을까? 동태를 살피려고 죽나 안 죽나, 깨끗하게 죽나 더럽게 죽나 이렇게 유수에 내려고 여러분 카메라 잡으러 갔습니다. 유수에 내기 위해서, 야 내가 내려오는 길에서 유대인이 죽는 걸 보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고소하든지, 그래 사진을 봐봐라, 이것저것 다 읽어보고 이게 맞아 죽어가지고 봐봐라, 얼마나 내 마음이 행복한지 모르겠다, 사진 자랑하러 갑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 가까이 간 이유는 카메라에 잡아서서 유수화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 집에 가까이 가서 소식을 듣고, 그래 그 사람이 일하더만 이렇게 쫄딱 망했다더라, 그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유수를 들으려고 간 게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유수화를 만들려고.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유수화, 세계일보에 확 퍼뜨려가지고
9시 정강유수에 정확하게 일부를 일부 정확하게 이 육수를 방송해버리잖아요. 보도국에서 말이야. 그렇게 보내버려요. 그런 것이 오늘 여러분, 사마리아는 얼마든지 그래 할 수 있었으나 사마리아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까이 갔다는 거죠. 동테라스 앞에서 유수화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도와주려고 가까이 갔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주하는 사람이 나를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것은 정상적이죠.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한 발자국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내게 싫은 소리 한다고 적대관계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나를 미워한다고 나도 미워해버리고 내가 일한다고 지도 일해버리고 하는 이는 뺨은 뺨으로 발은 발대로 주먹은 주먹으로 해버리면 율법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면 내 원수라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정한 이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고 있죠 여러분들은. 혹시 말입니다, 여러분 뒤통수라 그러죠? 이쪽 방향에 놓고 요걸 때렸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다면 여러분은 밤잠을 주무십니까? 안 주무십니까? 밤새도록 끙끙 앓고 그러진 않습니까?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면 다시는 나는 그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한다 이런 마음이 안 생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만일에 이를 갈고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여보 당신은 어쩌고 일을 많이 갈고 있으면 내게 원수가 맞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자다가 일을 잘 안 가려놨는데 몸이 막 피곤하니까 코만 고는 것이 아니라 이도 갈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 안 간다 이렇게 코도 안 군다 이렇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서 녹음 안 해볼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원수 나를 미워하고 우리 민족을 싫어하고 우리 민족이 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가까이 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접근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보면서 참 목회자인 나도 하기가 힘든 부분이 사마리아 사내예요. 이런 하기 힘든 부분을 사마리아는 해냈구나. 참 내가 부끄럽다 하는 것을 참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몰라서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사마리아는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렸습니다. 사마리아는 그렇게 욕을 하고요 비난하고 유대인들은요 왜냐하면 반유대이니까 혈통적으로 정통적으로 유대인끼리 결혼해가 나아가 그런 게 아니다면서요. 혼혈아들이에요. 아수르 왕 때 그때 버려버렸던 그 민족들입니다. 거기서 섞여서 살면서 그 애를 낳고 하나의 동네를 이루는 게 사마리아인데 그를 어떻게 온전하게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정통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또 뭐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도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죽으려는 거죠. 막 유대인들은 더 미치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원수의 같이 죽어가는 원수 버려둬도 상관없는 원수 그 가까이 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동네 사람들이 다 제비가 다리를 뽑아가지고 덜덜덜 떨고씩 지나가 버렸는데 흥부가 기부세가 날려주는데 그게 여러분 금호박이 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이웃은 원수라도 가까이 가야 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듣는 순간은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해를 합니다만 돌아서서 실제적으로 내 환경에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가진다. 내 환경에 부딪히면. 그러니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뭐만 하고 산다?
회개만 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원했습니다. 또 원했습니다. 기분 나쁘면 푸치푸치 일어나 버리고, 이러면 성질을 어떻게 못 고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늘 우리는 주여만 부르고 살아야 되는 거죠. 마음의 대상이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큰 사랑이 우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떻게 했냐면 이런 게, 야, 나는 이거 보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자, 오늘 여기 또 보니까 싸매주고 싸매고라는 말까지 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그가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얼마나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을 때에 가까이 가서 뭘 했냐면 기름과 포도주를 거기 위에 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강도에게 얼마 맞아 죽어서 실제로 여러분 알몸으로 도로에 누워있는 그 장면을 발견하지 아니할지라도 영적으로 이와 같이 된 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이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크게 받고 지금 얼마나 죽어가려고 숨만 깔딱깔딱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에 내가 원수라도, 나와의 원수라도 내가 가진 물건을 가지고도 그를 치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원수라도 가서 내 가진 물건으로 그를 부어서 그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잖아요. 그래야 영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하하, 어렵다. 원수를 원수로 삼아버려도 되고 안 바쁘면 끝나지. 뭐 그렇게 어렵게 하면. 그런데 주님은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이 사람이 이렇게 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이웃은 바로 사마리아인인데, 너도 이같이 살아야 돼. 네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보니까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에게 상처에 부어준다는 것은 그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에요. 가진 것으로. 자, 또 싸매주고라고 하면 싸매주고, 그 상처를 싸매줬다는 것은 그와 함께 고통을 덮어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처를 크게 받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의 위로를 해주고 덮어주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주님 말씀이니까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니까 수박 한 뒤 들고 가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의 갈 길 가리라. 수박 한 뒤 들고 또한 참외 하나 들고 그리고 새우깡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 가셔서 그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자. 싸매주죠. 그게 싸매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자. 그게 싸매주는 겁니다. 가가지고 우리가 들고 가기는 들고 가는데 가가지고 아픈 자리를 들고 할까봐 싹 살가지고 더 상처가 도지도록 해놓고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 사랑이 아니다는 거죠. 덮어주는 사랑, 싸매주는 사랑, 안아주는 사랑, 이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세요. 진정한 이웃을.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게 너무 귀한데, 이것은 자신의 평안함을 남에게 줌으로 통해서 내가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타고 가야 할, 내가 자야 할 주막, 여기에 누가 이에게 편한, 정말하자면 복지시설, 정말 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배려를 해준다. 이런 삶, 이게 바로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남에게 베푸는 삶이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일. 내가 타고 가고 이들은 데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픈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그를 희생하는 거죠.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위로받으라고 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지 말고 이웃이 건강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니까 그를 위해 뭘 했다? 방을 제공했다라고 말씀했는데 기본에 필요한 필수품을 제공했다. 그런 말이고, 그리고 돌봐주었다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돌봐준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돌아봐주는 것입니다. 이게 네가 돌아봐주지 나는 안 가고 네가 돌아봐주지 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것도 형제이기 때문에 돌아볼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니네 구분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살리는 니네가 아닙니다. 영혼 살리는 누가 가도 살리면 그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누가 가도 가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마리아인에게 2데나리온이라는 건데 했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2데나리온은요 24일에서 48일 정도의 숙박료라고 말해요. 그만큼 대단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48일까지 24일에서 48일까지의 거의 치르는 숙박료가 바로 이 2데나리온. 그만큼 비싼 돈을 그에게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좀 돌보시오. 모자라면 더 주겠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자가 진정한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고 이웃 관계가 식으면 되느냐? No. 율법에는 영생을 못 판다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할 것은 뭐냐면 율법 사이에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니까 이웃 사랑이 문제다. 그래서 2계명,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계명 중에 대계명인데 2계명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세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 나는 도무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내 것까지 죽어가면서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내가 내 것까지 죽어가면서 내 감정 쌓이가면서 내 자존심 박살 내가면서 왜 그거 돌아봐 줘야 됩니까? 그러는 것은 우리는 종교적 사람이고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생각이 안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여러분을 계산적으로 하면 이게 안 맞아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이 계산에 맞습니다. 아, 이래야 되는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 그것은 이웃을, 하나님의 관계는 너희들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데 이웃 관계 회복되지 아니하니 이웃 관계 회복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율법 교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아, 이래야 영생을 얻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